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낮은 곳에서는 안 보이던 곳이 높은 곳에 가면은 잘 보입니다. 또 이쪽에서 안 보이던 것이 저쪽에 가서는 잘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체력으로는 우리가 곰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키가 커도 키로는 기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힘으로는 고릴라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청의가 있습니다. 즉 인격으로 평가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또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생명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진 인격과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변화된 인격, 빛을 실천하는 그러한 빛된 삶, 온전한 행실에 있습니다. 노셀은 자신의 처서 자유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진보하고 계획이 되어도 그 사회에 반영하는 인간은 역시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 사회의 최후에 남는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평균 분배가 아니라 인간이다. 어떤 제도나 어떤 주의나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라고 말해요. 사람이 달라져야 그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회가 변화되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사회주의,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사상이 그것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인격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그렇게 말함으로 죄를 떠나게 만들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인간의 수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변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급선무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대처방안, 즉 처방전도 함께 제시해 줍니다. 본문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면은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형되어라, 바꾸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세대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악한 세대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권모술수가 행행하고 자기 아집 주장이 강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불의가 정의처럼 비춰지고 있는 악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어떤 한간에 들려오는 유력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도 거짓말 잘해가지고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고 그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런 말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온갖 거짓이 정의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불의가. 이런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사랑보다는 미움이 만연하고 겸손함보다는 교만이 충만하고 오래 참기보다는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독선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죄악으로 물들어 사는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는 발 걷는 것 같아야 돼요. 일례로 우리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뉴스는 눈을 크고 뜨게 이제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 불의, 부패, 아집, 독선, 불법으로 가득 찬 뉴스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 죄악 세상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쉽게 침해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육신의 성욕은 세상으로 자꾸 끌고 내갑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본받거나 닮아가서는 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렇으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을 알아야지요. 그 답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볼 때에 세상을 본받는 것, 즉 세상에 물들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여행 다니고 구경 가고 해외 나가고 놀러 가고, 안목의 정욕과 또 이 생의 자랑,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고 권세 잡고 이런 것들, 여기에 조직을 쫓아 행하면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부패한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거나 육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교훈대로 예수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행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승을 본받았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에요. 생에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이제 유혹하는 것, 끌려가는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을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승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세상을 사랑한 증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배고프면 먹고 마시고 이제 잠자고 사냥하고, 이게 짐승 삶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녀를 낳기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를 뛰고 저를 뛰고 허겁지겁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을 때 되면 죽겠지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짐승이나 동물들의 생존 모습과 이제 똑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육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영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은 철저히 육적인 행실인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연구 안에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이 좋은 거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열심히 더 충성해야지 주를 위해 먹어야 됩니다.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입어도 주를 위해 입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참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생활을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 이 말씀은 마음의 새로움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인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 사고력을 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결단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결심한 그대로 힘써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 속에는 항상 끊임없이 거부하고 갱신하는 두 과정이 포함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거부해야죠. 죄에 대한 거부하고 내 자신은 갱신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 나가야죠. 거부와 갱신이 변화받는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가장 그 기준과 본보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주님은 광야에서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을 다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악으로 물들기 쉬운 이 세대에, 즉 죄악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규범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악한 풍속과 전통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 우리 거기에 거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영적인 규범을 스스로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는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실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즉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사기 17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왕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즐기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슬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굳게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더 이제 나아가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쭉 보면은 여러모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 구원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 이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뭐냐면은 잠은 쉬푼이에요. 헬라어로. 종교적으로 무감박한 상태예요. 잠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무감박한 상태. 예.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예.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구원 임박한 때,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 엔기테론 더 가까이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이미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증거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잘 나타내 줍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 밤이 깊다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으로 깊어감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간 것이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더 확실함을 강조한 표현이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의 이제 천국이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우리 영원한 기업은 천국 들어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은 뭡니까? 모든 불의와 이 불법을 보호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온갖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술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반대로 빛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행실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방탕이나 또 술 취한 생활을 한답니다. 음란한 행실이나 호색에도 안 됩니다. 사람들과 쟁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행실들은 낮이 아닌 어두운 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낮에는 술 취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녁 때 한 7, 8시랑 이제 컴컴해지면 술집에 모여들어요. 예. 이태원도 밤에만 모이잖아요. 전부 다 보면 다. 낮에는 안 해요. 밤에만. 모든 일이. 대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므로 부끄러운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마치 대낮에 행하듯이 빛되게 생활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불법, 불의, 그리고 범죄 등 이 모든 건 밤에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들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타난 것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예수들을 본받아 행해야 됩니다. 예수처럼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오래 참음, 언제나 자비, 언제나 사랑, 언제나 충성, 언제나 이제 양선, 언제나 정직, 언제나 절제, 언제나 이제 예만하는 그러한 삶이 예수로 옷 입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덕행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를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사물의 형상과 형질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 자아중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터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인격,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외적인 삶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감춰져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힘써 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처럼 빛의 일을 맺는 생활을 힘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